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진리에 속한 말씀은 오직 진리에 속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의미해 보이는 거잖아요.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하지만 결국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떠오르게 될 것이고 또 이해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주님의 깊은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실 성령님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지금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주님의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자기 멋대로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떠네, 정치가 어떠네, 북한이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천국과 지옥이 어떻다 신의 계시를 주장하지만 그들의 말씀이 아니죠. 그들의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가치로부터 나오는 경우는 전무해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혼자 그러는 거죠. 마치 천주교 교황이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듯이 자기들 멋대로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얘기들, 그리고 그 마음을 휘저을 만한 얘기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거침없이 강력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더라고요. 제발 너희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막 우는 거야.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대표적인 거예요.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체험하게 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에너지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하잘것없는 인간이 엉겨붙지 못할 만한 다른 세상에 속한 존재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저도 성령을 몰랐을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뭔가 특별해질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환상도 보고 단순한 쌀라쌀라급을 넘어서 외국어 방언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막 중국어로 방언하고 프랑스 말로 방언하고 막 이런. 병도 고치고 미래도 알고 하는 모든 일이 강력한 힘이 생겨서 세상의 위로 거침없이 올라가고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막 이런.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같이 계속 계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승천 이후에도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중보자, 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20절에서 그날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날에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그 어떤 부분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치유든 환상이든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으셔도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건 그럼 뭐겠습니까? 사탄적 세력이 가져다주는 미혹하는 것들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표징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그러니까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조심해라.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
여러분이 기적을 맛보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 기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했는가?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고 자녀가 합격하고 병이 낫고 성공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 환상을 보고 소리가 들리고 예언하는 일들을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속여먹기 좋은 존재가 되는 거죠. 성령은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보혜사. 첫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땅을 사면은 오를 것이다. 이 땅 헛소리 하겠어요? 너 그런 직업 가지면은 망하고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성령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한 초자연적인 것만 이제 따오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성령님이 자기에게 남의 죄를 보게 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죄를 보면 뭐합니까? 정죄를 하거나 자기 스스로 괴롭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내가 왜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누가 어떻게 다치게 될지, 누가 크게 성공하게 될지, 누가 어떻게 망하게 될지가 복음의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거죠. 그 경고를 통해서 재앙을 피한다고 쳐봅시다.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8월에 물에 가지 말라.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물에 가서 그가 재앙을 안 당했다고 쳐보세요. 그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까?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를 통해 일어나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자로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의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도들이 그런 걸 추구합니까? 오히려 사도들이 막 옷을 찢고 막 화냈죠. 막 신처럼 받들려고 하니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젊은 시절에 본 몇몇 사역자들은 자기가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세워놓고 쓰러뜨려, 이렇게. 실제로 그게 쓰러진 건지 짜고 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타이슨하고 싸워도 이긴대요. 이것과 복음의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설령 쓰러졌다 치더라도. 또는 빙의가 된 것처럼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위협을 하고. 그러나 그 중에 죄가 뭔지, 복음의 가치와 참된 의가 무엇인지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문제는 초자연적인 것, 이 세상의 현상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게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복음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그게 진위를 어떻게 가리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이유가 철저하게 그의 영적 구원과 관계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교회 성경학교에서 총회 공과책을 놓고 답안지를 그에게 읊어주는 것들로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렇게 배우는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 의한 학습이지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영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있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운 걸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속한 가르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거듭난 사람 안의 역사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면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치는 돌이 돼요. 자기에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제가 체험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체험 후에는 무슨 말인지 너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은 특정인이 주장했던 신학을 가르치거나 논리를 가르치거나 그의 미래에 일어날 개인적인 사건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뭘 가르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분. 그 안에 지혜와 진리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그런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결과고 목표예요. 성령 충만함의 목표. 얼마나 감정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는지 몰라요. 기적. 슬퍼서 막 울고 기뻐서 막 박수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무속적이죠. 그런 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 오직이에요. 오직.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도의 목표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계속 이르르는 거. 그리고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 세상의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귀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이게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할이에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발견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참 가치를 알아서 자기 일을 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걸 발견했는가? 이걸 추구하지 않을 거라면 왜 성령을 추구합니까 도대체? 어디 주가가 오를 것인지 어느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 것인지 어디 학교에 합격하고 지원하고 어디에 취직하는 게 좋을 것인지 누구랑 결혼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딴 거 알려주려고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제게 주신 주님의 배필이 맞습니까? 아니 이런 거 물어보시려고 성령님 찾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도무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가치와 그 분량.
신앙생활은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자기의 신앙 행위로 스스로 의를 쌓고 자기가 원하는 기적과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가치와 풍성함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계속해서 제공해 줍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고, 둘의 연관성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과 여러분에게 일어난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의 연관성을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찾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애가 대학에 합격해서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남편이 암에서 나왔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복음적 가치와 상관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혹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박. 잘 넘어가죠. 조금 신앙적인 사람들은 잘 넘어가요.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면 네 자녀를 치겠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뭐 이딴 식이죠. 사업을 망하게 하겠다. 건강을 치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헛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안 돼서 구약 때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쳐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네? 하나님 막 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똑바로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게 안 돼서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네 자식 칠 거야. 이런 얘기 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조금이라도 성경을 안다면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이런 발상은. 만약에 사람이 자녀를 친대. 나 예수 이제 잘 믿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뭘 할 것 같습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겠죠.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고 그러고 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순종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인가요? 자녀 보호예요. 자녀 보호.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자녀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올바로 하겠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일 뿐이에요. 제발 누구 믿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그 사람 협박하지 마십시오. 씨알도 안 먹힐 뿐더러 협박이 먹힌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길 뿐 복음의 가치로 나가질 못해요. 너 그러면 하나님이 치신다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거듭난 사람들한테 해야죠. 전도는 협박이 아닙니다. 설교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만 전도는 이루어지는데 이게 안 먹히는 사람,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 안 먹히는 사람은 그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먹혀요. 로또, 하나님이 이 번호로 로또를 사라고 하셨다. 숫자 7개를 안에서 1000억에 당첨이 됐다선 치더라도 그가 말기암 직전, 죽기 직전에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적을 체험한 것일 뿐 복음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누군가에게 일어날 때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돼요. 그 선물이 뭐죠?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평안은 27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삶이 평안해 보여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평안은 어떤 거냐면요.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에이레네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70인 역으로 일반적으로 에이레네라는 걸 70인형으로 번역을 할 때 이 70인형이 뭐냐면 구약까지 헬라어, 라틴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라틴어인가 헬라어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지 않도록 히브리어는 모르니까 다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에이레네를 쓰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저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네, 샬롬이고 샬롬의 뜻은 전쟁이 없는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상태. 묘하죠. 우리가 평안하시기를 할 때 그 샬롬은 너에게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너에게 실현되기를. 이게 원어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리신 영역, 그 평안의 영역을 생각해 보면 세상의 상황을 뛰어넘는 다른 영역에 속한 평안을 누리고 계셨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속한 평안이 없는 분이셨어요. 식민지라는 어려운 상황, 그렇죠? 재정적인 궁핍함, 기득권들의 죽일 듯한 미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늘 평안하셨는데 우리는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을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봐요. 근데 뒤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95% 이상이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주님 급합니다. 지금 제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본문의 제자들도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소위 책망하신 거죠. 사람들은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다는 사실에만 집중할 뿐 주님께서 풍랑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다는 사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바다만 잔잔해지면 오케이.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만 중요합니다. 문제 상황의 종료.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죠. 세상에 속한 평안. 하지만 세상의 것은 세상이라는 이유로 세상을 뛰어넘는 것에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문제 상황의 종료는 세상에 속한 평안이죠. 뒤에 나오는데 세상 임금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줄 수 있는 종류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한테 그랬죠. 너 말 잘 들으면 세상 다 줄게. 그렇죠? 하지만 세상의 것은 절대로 성도한테 세상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직 거듭난 성도한테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으로부터 소속이 아니라는 걸 드러나서 미움당하게 되는 존재죠. 그런 그가 얻고 싶은 평안은 당연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야 정상적인 요청이죠. 나는 세상 소속이 아닌데 세상의 평안을 원합니다. 궤변이죠. 이런 이유에서 성도가 아닌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평안에 관심이 없고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이 중요해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반면에 참된 성도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평안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 그분은 세상의 전문가들이었죠.
어부들이 배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이거 다 안 먹히니까 이제 주님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죠? 이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것인가? 믿지 않아서 순교당했습니까? 나는 결코 순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나는 결코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당했겠습니까? 주님은 세상 뒤에 있는 진리에 속한 것을 보고 계셨어요. 진짜 것.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눈앞에 알짱알짱거리는 허상들이 아니라 진짜의 가치를 가진 것.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성도를 미워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신이 거하게 될 영원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지금 있는 고난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기다림이 현재를 이기는 힘이에요. 소망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도가 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난 그걸로 잠깐 근심했지만 그 전에 뭐라고 했죠?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은 성도됨의 직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늘 소속이라는 이유의 표시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누리신 평안은 세상 문제 해결과 상관이 없습니다. 에이, 그래도 세상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자꾸 물타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께서 누리신 평안은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게 해줘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넘어서게 해준다고요. 아멘. 이것은 결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누릴 수 없는 종류의 평안이고 세상에 속한 그 무엇도 흔들 수가 없는 평안이에요. 자, 세상을 가진 사탄이 흔들 수가 없어. 그쵸? 에이, 그래도 세상의 것도 해결해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요, 사탄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써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단순히 머리를 흔들고 근심하면 안 돼. 근심을 떨쳐버려 라는 인본주의적인 충고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는 평안, 성령을 통하여 내가 주는 평안이 나를 알므로써 너희가 얻게 될 그 평안이 너희로 두렵지 않게 해줄 것이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스도의 평안이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그것은 성도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렇게라도 붙잡는 거죠, 평안을. 주님의 평안은 세상에 없는 진리를 봄으로써 얻게 되는 절대적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8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걸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도 기뻐하기는커녕 주님과의 분리를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닥쳐올 세상의 풍파를 막 걱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보다 크신 분. 이건 예수님 자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속하여 있는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인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의 선제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임무가 완료된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성취, 누림이 이제 너희에게 올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를 구출하러 온 한 병사가 특수부대원이 딱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주요기관에 이 포격 표지를 박아놨어. 내가 부대로 복귀하면 바로 폭격이 떨어질 거야.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갔어요. 가지마. 나를 지금 어떻게 해줘. 붙잡는 격이에요. 돌아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화려한 폭격쇼가 시작되는 거죠. 그거 바라볼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자유하게 될. 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전에 한 주석가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죠.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시겠는가. 그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고난에서 떠나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러 가실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는가. 맡기신 일을 완수하시고 창세 전에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 같이 다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은 초상집이었어요. 그분의 좋으심의 문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죠. 물론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누구도 그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해 두시는 것은 일어난 후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인데, 단순히 내가 말했지, 이런 선을 넘어서 성령 사역에 대한 체험과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깨달음이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으로 그 판단하고 진위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 주님의 성령 임재와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예고가 없었다면 오순절 사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전에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거야. 성령님이 오셨는데 지금 사도들이 다 언제 바뀌었죠? 주님의 승천 이후가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성취,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전에 알던 육체대로 알던 그리스도가 아닌 걸 그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고가 없으면 내가 지금 뭐 잘못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뭐 귀신 들린 게 아닌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정상적 신앙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놓으셨으면. 그렇죠? 따라서 성령 첫 사역 이전에 예고편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에게 분명히 일어날 텐데 놀라지 말고 이게 그거구나라고 딱 떠오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죠.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말을 많이 섞지 않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날이 지나면 이게 뭐냐면 이 다음 날부터 뭐가 돼요? 체포.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음을 드러내고 계시고, 성경에서 사탄을 지금 세상 임금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많이 여기저기서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디가 좋다더라, 뭐가 유능하다더라, 어디가 합격이, 어디가 전망이 밝고 이딴 식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향.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이게 핵심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거는 뭐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실제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왜요? 소유주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걸 사랑한다는 건 그 소유주의 소유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지 않았니? 이 정도의 수준이면요 더 이상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세상, 이것은 단순한 자연 세계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임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스려요. 그걸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죄와 타락에 대한, 인간 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 세계에 관한 모든 영역의 주관자일 뿐더러 또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서 드러내듯이 타락한 인간 이외에 물질적인 그리고 비물질적인 영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은 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넘겨받은 것이다 라고 자기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반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겨받았다는 건 뭡니까? 마치 욥기에서 욥을 시험할 때 네 마음대로 해봐. 건강 줘볼게. 물질 줘볼게. 행복 줘볼게. 가족 줘볼게.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 넘겨준 거잖아요. 예. 그런 식의 넘겨받은 건데 명예나 건강, 칭찬, 권력, 성공 등도 보이지 않는 물질의 영역들도 다 포함이 된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 진리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이 존재가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때요? 세상에서 만약에 이 존재가 다가오면 국회의원만 옆에 와도 막 벌벌 기잖아요. 국회의원이 대통령보다 더 하잖아요, 요즘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권력자가 가까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태도가 반응이 어떠세요? 신경을 안 쓰세요. 왜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 영역에 포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 소속이 다른데 나한테 와서 왜 그래? 관계를 못하죠. 저쪽 부대 사람이 이쪽 부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못하잖아요. 소유주가 아니라면 권한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부터 예수님께 발생하는 일은 사탄에게 주어진 권한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허용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성도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최소한 성도가 평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나를 어떻게,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걸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평안의 이유를 아실 수 있겠죠. 풍랑이 아니라 풍랑 할아버지가 와도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다가와도 하나님 소속인 예수님께는 어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고 그분이 피하고 싶은 고통이지만 그것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 소속인 예수님은 평안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풍랑, 세상의 문제, 세상에 속한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성도를 어떻게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되지 않는 한 절대로 성도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소속된 성도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어떤 세상에 속한 일도. 세상의 일을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는 오직 세상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지지고 볶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넌 내 거니까 내 맘대로야. 문제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성가대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식사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내가 성도,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정신 승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는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31절에 주님께서 세상에 알리고 싶으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묘하죠? 세상은 자기와 관계도 없고 주님의 나라도 아닌데 다가오는 세상 임금과 세상에 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걔는 나랑 관계가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과 똑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뭐죠?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너희가 날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는 이걸 보여주는 것밖에 세상에 할 게 없어. 그것만 나하고 관계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게 세상과 나의 관계의 유일한 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이걸 세상에 보여주십니까? 이게 복음 선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주신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범주는 출석하는 교회 소속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아벨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의 끝까지를 모두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지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사랑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유일한 관계점이고 태도인데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그를 미워하고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존재라면, 굉장히 극소수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존재라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전도는 단순히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얄팍한 방식이에요. 왜? 저 교회만 끌고 나오면 끝났어 이러잖아요. 자기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를 잘 끌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업하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직.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세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몸 대신 지체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그를 발견했을 때 선택하게 되는 현상 중 하나가 전도의 현상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전혀 의외의 인물들이 계속 붙습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들. 내가 선택해서 구원할 수 있으면 구원해 줄 거니 나한테 있는 거죠. 네. 택하신 자들은 매우 적은 수이고 그들은 대부분은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이 미움을 통해서 자신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내가 너네한테 보여줄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착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목사님들이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인데 그것은 꾸미는 가면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욕심이 없는 것처럼, 양보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또한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보이려고 꾸미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척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누리는 복음에 의해서 그분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이 한 가지예요. 그게 내가 그러면 세상은 알아서 반응할 겁니다. 택하심에 따라서 알아서 반응하겠죠. 극단적 미움으로 그에게 이를 갈든지 아니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세상을 전도하고자 할 때 그들의 마음에 들어서 그를 건물의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잖아요. 하지만 건물의 교회에서 복음을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뭐고 참된 의가 뭔지 모른 채 죽어가요. 그냥 직분 3, 40년 하고 은퇴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참된 성도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택하신 자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사랑은 세상에 속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방식이죠. 주님의 본을 따르는 사랑을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 이 사랑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죄와 관계된 영역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닦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여 그 더러운 곳에 손을 내밀고 계속 닦아주는 것. 또한 세상에 속한 도움도 기꺼이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데 야고보서 5장 19절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미혹됐다는 건 원래 길에 있다가 끌려갔다는 얘기를 얘기하지 아예 거듭나지 않았는데 걔를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그걸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음이 있다면 물질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몸짱을 원하면 헬스장에 등록하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서 따라가는 거죠. 제가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홍삼을 사 먹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건강한 몸을 원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에서 굉장히 상위 포인트에 있는 게 물질이거든요. 근데 물질을 포기해라. 자꾸 나눠줘라. 이걸 억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사랑이 진짜라면 나머진 따라올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단순히 건물 교회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이런 얄팍한 만들어낸 도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도로서의 공유가 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끼쳐지는 도움.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는 데다가 억지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의 물질적인 필요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헌금이 아니라 연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은 뭐예요? 사전적 의미 자체가 교회 건물에다가 돈을 바치는 걸 얘기해요. 주일이나 추기를 맞이하여. 이건 사전적인 의미죠. 근데 연보는 뭡니까? 자발적 도움의 의미를 갖습니다. 도와줄 곳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헌금이 의무나 형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교회 재정의 어떤 굳은 자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적질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연보는 필연적으로 마음이 따라와야만 가능해요. 연보를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움과 거리가 멀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으로 인한 물질의 흘러감.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게 자기에게 좋습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한 물질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물질을 받은 자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요. 그걸 뭐 하러 냅니까?
너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헌금 이 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내 지체가 아닌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런 헌금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거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 먹여 살려요. 이걸 하는 건요, 이 사람이 네가 안 도와주면은 막 그게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지체됨을 확증하는 나에 대한 유익이에요. 이거를 네가 안 도와주면 쟤는 굶어.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물질을 성도들한테 십시일반해가지고 우리가 쟤를 좀 도와주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사랑으로 인한 물질이 흘러간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본인한테 유익해요. 예. 말씀을 놓고 우리 이 전체를 놓고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성령의 인재를 무엇을 놓고 강구하고 있는지.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시급합니다.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알아감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갑니다. 그게 성령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서 우리가 풍랑이를 걷는 참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세상은 누가 봐도 저 사람 어떻게 살고 있냐 이래도 난 다른 걸 보고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나는 괜찮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여러분의 분명한 태도,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 한 가지인지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